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또 기쁘고 복된 날 성탄을 맞이하는 거룩한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말씀과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복된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마지막 달 둘째 주일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밟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가 되기를 소원했으나 순간순간 시기와 다툼과 미움의 생각이 성도의 본분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반복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겸손과 헌신과 충성으로 거룩함에 하나가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한인교회를 이곳에 연합하여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과 목회의 힘든 과정들을 기도와 눈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기대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남은 사역의 열정이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일의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후임을 모시기 위하여 청빙위원을 택하여 선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위원들에게 허락하시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아버지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굴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과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열매로 익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철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군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길을 찾게 하시고 둘로 갈라져 가고 있는 사상적 이념 역시 하나로 통일되는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세계 선교 제1국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더 이상 말씀에서 멀어짐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임명되는 재직과 사역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맡겨진 사역을 충성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성가대 오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대원들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평강을 주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쁨의 찬양으로 크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섬김 후에 보람과 가정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기 전에 2023년도 우리 교회 재직을 별조와 같이 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무와 사역장로 5분, 또 장로님 21분, 안수입사 7분, 또 설립사 12분, 또 여자 재직으로는 시무권사 6분, 또 권사님 53분, 또 서리집사 10분, 또 우리 교회 14년 전에 통합할 때 참여하신 우리 교역자 중에 4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계십니다. 또 공동의 서기로 강희동 장로님, 재직기 서기로 송구선 집사님, 또 우리 교회 10개 위원회 우리 당위와 또 위원장, 부장, 총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4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에 성도들은 2023년도 새생명하나님께 재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8명의 새생명 한인교회 귀한 재직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도약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또 함께 힘차게 노를 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 한 마음으로 함께 노를 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성되게 부으신 귀한 교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권고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1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봅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의 시사 주간지로 가장 유명한 타임지가 올해 인물을 얼마 전에 선정을 했죠. 누구죠?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지난 2월 달부터 러시아 침공을 정말 꿋꿋하게 막아냈던 인물이죠. 또 젤렌스키만의 스타일이 있죠. 영상을 통해서 서방 세계를 설득을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 또 여러 모양 지원을 받아서 정말 다 넘어갈 뻔한 나라를 이렇게 대다수 회복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젤렌스키가 1년도 안 돼서 요즘 근세기에 가장 평가절상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전쟁을 그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요셉은 성탄에 있어서 가장 평가절상이 아니라 평가절하된 그런 인물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수태고지, 소위 태어남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은 사실은 절대적이죠. 근데 태어난 후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베이비였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요셉이 아마 분명히 안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기다렸던 그 나이 많은 시므온이 요셉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하고만 얘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12살 되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요셉도 분명히 곁에 있던 것 같은데 마리아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완전히 그저 노발대발하면서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 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목숨 건 길이죠. 목숨 건 길. 또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상당 동안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몽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도로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라.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동생들이 태어났고 또 애굽에서 상당히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라고 하는 것도 그저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냥 가장 천대받는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거 그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어떤 면으로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구한 것도 없고 사모한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택한 것도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은혜를 거기에 플레임을 씌웠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은총이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이게 공동번역은 여기에 뭐라 했냐면 은총이 가득히 받은 여인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어떤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선택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은혜라고 하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자격만 있어요. 예수의 양부로서의 그저 스텝파더로서의 자격이 있고 예수께 대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저 크리스마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다름 아닌 그 자격을 갖춘 요셉에게 양보로서 맡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상에서 요셉이 한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근데 이게 한마디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마치 그저 우리 인류의 소망이 예수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전부죠. 그 가장 위대한 이름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로 요셉이 예수라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도 없을 거고 또 예수가 없으면 성탄은 시작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기에 올해 2022년도 대강절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달라야 되냐면 우리가 늘 성탄을 생각할 때 은혜만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도대체 몇 번을 맞습니까? 반백년 이상,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여러분의 나이 이상만큼 그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그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셉처럼 갖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기 예수를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접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그저 성탄을 맡길 수 있는 의로운 그릇을 저는 2022년도 대강절에 우리가 요셉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요셉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죠? 예수님을 맡을 수 있는 성도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 예수를 맡길 수 있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마치 요셉과 같은 충실한 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내서 정말 요셉으로 만들어져서 요셉이 경험했던 크리스마스가 2022년도에는 정말 나의 크리스마스로 변모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19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끊고자라고 하는 이 어근이 카틸라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패하다, 끊다, 부수다, 끝나다. 그러니까 정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갑자기 파혼으로 끝날 지경에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그게 끝난다고 끊어지나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미 깨어진 자기 요셉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깨어진 상황이고 뭔가 부서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아무리 성탄 그래도 그저 뭔가 요셉에게는 성탄은 증오의 그러한 상징이든지 아니면 정말 사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한 그 기독교 문학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부서진 세상에서 이미 넘어져 있는 존재다. 이 세상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부서져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은 누군가 하면 그 부서진 곳에서 뭔가 이미 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항상 끝은 뭔가 허무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밖에 없죠. 그런데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깨어진 그 상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또 덧칠을 하고, 아무리 덧칠을 해본다 할지라도 마치 휘칠한 무덤처럼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드러내는 거죠. 아, 내가 헛된 일 했구나, 헛수고했구나. 결국은 죄만 남고 상처만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봤지만 전서 1장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니 모든 것이 헛뛰도다. 5번에 걸쳐서 헛뛰고 헛뛰니 헛뛰며 헛뛰니 모든 것이 헛뛰도다 하는 헛된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요, 이게 요셉의 깨어짐이 성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깨어졌나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인데 그 한 분 중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어 보내신 건 그건 또 다른 깨트림이죠. 아니, 예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속에서,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꼼짝 않고 있으셨다. 그것도 깨어짐이죠. 정말 태어나서도 날 곳이 없어서 사관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말구에 누운 그 깨어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의로운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깨어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니 그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기다렸냐면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두 번 다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디포넌트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동태 디포넌트가 헬라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의지는 분명히 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뜻이 과연 뭔가. 그래서 수동태적 디포넌트예요. 그 뜻을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 태도를 누가 취했다고요? 그게 요셉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는 끊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서 수동적인,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몽하시게 되었고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뭔가 그러기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수동태 디포넌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그저 행하고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랬나? 마리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똑같습니다. 그저 마리아도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때 그가 바로 수태구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대로 사람이 될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죠? 말씀을 들은 바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듣는 대로 말씀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들은 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눈으로 본 바예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죠? 동방에서부터 성탄의 별을 보고 그를 따라온 것처럼 동방 박사가 별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도 영의 눈이 떠져서 광명한 새벽별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손으로 만진 바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이가 되고 마리아가 되었다. 마리아가 그 예수를 품었다고 하는 것, 임신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낳을 때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요셉은 품에 안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 속에 손으로 만진 역사가 일생 중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은 요란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의 성탄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하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하고 이 패턴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둘 다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이게 홍수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홍수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지으라, 그런 말씀을 듣고 엄청난 방주를 100년에 가까이 순종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식구들 빼놓고 짐승을 태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실패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왕이 태어날 거다,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엄청난 결말을 그저 생각했는데, 아니 아이가 날 때가 되니까 사관도 없어요, 여관도 없어요. 어디서 났죠? 말구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고 그저 말구의 위에 누이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다 무슨 출구를 보고 희망을 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출구가 막혀져 있는데도 순종하라니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니까 성탄의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2023년도가 그저 교회 표가 도약입니다. 도약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임명받는 118분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충성하는 충성된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순종이 진짜 남달랐어요. 왜 남달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현몽에서 말씀하셨어요. 밤에 헤롯이 지금 그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셉이 일어나 그 밤으로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그 밤으로, 그러니까 12시에 하나님이 현몽했으면 12시 10분에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가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밤으로 떠난 거예요. 밤에 뭘 챙기겠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밤에 그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죠? 즉각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요셉답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제가 볼 때 남다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하인들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남달랐죠? 아구까지 채웠어요. 영적인 것은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의 미동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아니, 이건 완전히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녀의 남다른 믿음이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순종이 요셉처럼 남다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여러분이 맡을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 하나님이 사용되는 존재가 바로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의 성탄의 예언은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성탄의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정말 성전의 기물을 모두 부숴버리고 성전을 문으로 막아버린 유다 왕국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찾아가서 뭐라 했냐면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나라가 전쟁통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북쪽도 힘이 없는데 오히려 20만 명이 하루아침에 사르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북쪽이 아무리 크고 네가 상처가 많지만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들은 타다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하스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제가 영어 번역해 보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템트, 테스트 있는데 가장 try, 예수를, 하나님을 추라이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추라이도. 네? 구하는 건 고사하고 추라이도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못하겠느냐? 그 작은 것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 가장 큰 순종은 뭔가 하면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보았죠. 창세기 26장에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삭이 그저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글 아래 구하라.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26장에 뭐가 나왔죠? 그 해에 농사하여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은 구할 때입니다. 구할 때.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임마누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할 그때입니다. 우리 교회 2대 후임 목사님도 정말 구하는데 어떤 분을 구하죠?
정말 훌륭하고 목사다운 목회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몸, 성도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해야죠? 지금이에요, 지금. 이 구하라고 하신 크리스마스 이때에 하나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이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구함으로 그 구함이 넘치는 복으로 새생명 한인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는 올해의 인물을 얘기했는데 올해의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의 단어는 도대체 무슨 단어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찾게 되었는가 봤는데, 여러분 지난해 단어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해 단어? 벡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신 인간, 그게 벡스였어요. 진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그런 단어가 지난해 단어였어요. 올해는 옥스퍼드 딕셔너리 사전에서 올해 단어를 고블린 모드라는 단어를 선정했어요. 고블린 모드. 이 고블린이 뭔가 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데블이에요, 데블. 고스트. 이게 악귀 모드, 사단 모드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악마처럼, 악귀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예절은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뻔뻔하고 제멋대로 구는 태도예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오늘날 세상이 얼바인이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데도 얼바인의 살인사건이 그저 이게 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그저 제멋대로 굴러가는 완전히 사단 모드, 고블린 모드가 이 세상 속에 가득 들어와서 올해의 단어가 고블린 모드예요. 우리는 고블린 모드가 아니고 뭐죠? 예수님 모드예요. 예수님 모드. 우리는 예수님 모드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의 끝에서 자기 멋대로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블린 모드가 아니라 뭔가 절대 순종의 모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4절과 25절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뭐죠? 이게 다름 아닌 신앙의 멋짐이고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디지털 신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클릭뿐만 아니라 딜리트 할 수도 있어요. 클릭해서 빠져나와. 저는 아날로그 신앙이 좋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처음부터 다 듣고 그대로 행하여. 저는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아날로그 신앙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멋진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그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예수를 부르고 있으니 멋진 사람 아닙니까? 또 구세주 아들 예수를 이름 짓고 태어났을 때 가장 예수야 먼저 불러본 사람도 저는 그저 누군가, 그게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순종과 희생만 남은 게 아니라 영광이 남았습니다. 영광. 예수의 영광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낄 게 뭡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서 임마누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남는 여러분의 성탄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삶의 크리스마스는 뭔가 말씀대로 사는 의인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만진 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올 한해 말씀 따라 사는
나가 튀게 해달라고 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순종이 뭡니까? 구하라고 한때 구해야 됩니다. 지금 구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거든지 임마누엘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치유를 구하시고, 우리 교회 이대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귀한 이대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실 수 있도록 구하는, 지금까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정말 구함으로 아름다운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 예수를 나한테 맡길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은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수를 맡긴 것처럼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만진 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대강절의 가장 큰 복이 뭔가? 가장 큰 순종은 구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치유를 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임마누엘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하나님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앞으로 2023년도에 우리 귀한 이대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성탄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머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이지만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은 그저 요셉처럼 성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마음껏 하나님이 맡길 수 있고 우리도 그 예수를 맡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요셉 같은 존재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옵기는 오늘 또 거룩한 날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또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삶도 받아주시고 요셉처럼 되고자 하는 헌신과 믿음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두 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도 도약의 문을 활짝 여는 새 생명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감기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코비드-19으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주님이여 안수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는 우리 최원인 권사님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버님을 또 할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또 슬픔 중에는 우리 유가족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 때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유배 집사님하고 남정자 집사님, 우리 이재훈 장로님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김유배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한번 나오셨는데 우리 김요셉 또 김민경 우리 성도님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왔다 가셨나요? 안 보이시네요. 또 우리 김명국 장로님, 우리 개항균 목사님 둘째 사유되시고, 또 우리 금은양 우리 둘째 따님 이렇게 우리 나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위로하고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우 집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주십니다. 저희 교회 예산위원회가 우리 청빙원의 모임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은 심우장로 휴게 각 사역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켓 전도를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팬데믹 이렇게 이후에는 3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오늘 이번 토요일 11시에 우리 얼바인 시온 마켓에서 마켓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은 우리 전도부장 우리 송구선 집사님,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서 보실래요? 우리 성가대 계신데 어디 왔어요? 일부 가고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말씀해 주시고 전도 열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요. 이번 화요일에 뉴라이프 콰이어 합창단이 있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송년 구역 모임,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연말 재직기로 신년 재직기로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모입니다. 우리 각 선교회가 오늘까지 정기총회를 마치시고요. 임원 선정을 해주셔서 우리 신년 계획을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3년도 강단 선교권 헌화 신청을 우리 친교실에 사인업을 해주시고, 또 교회 요람 재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소록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감사 제목 우리 김명국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에 감사하고 위로에 감사해서 떡으로 대접하고,
우리 저 계신 김선혜 권사님 이 앞에 이 플라워 데코레이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원 권사님 남편이신 고 최광명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족장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다른 순서는 갖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1절 5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도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의인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무심령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